어때? 한 주 동안 더 잘 지내나요?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떨지 말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또 잘 지내고 오라고 이제 또 기도하고 또 응원했는데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괜찮다고 또 좋은 선생님도 잘 만났고 또 중학교 생활 괜찮은 것 같다. 잘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 물어보진 못했지만, 근데 혹은 또 새로운 학기가 벌써 두렵고 또 예전 1년이 그리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삶을 또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이전 것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학기를 또 여러분의 삶을 주님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은 찬양 세 곡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막 앉아있고 또 목소리도 잘 높이지 못하고 아직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시간 가장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고난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번엔 2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개학을 해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 잘 지내며 공부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중고등부를 이끌어 가시기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궁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영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영상 먼저 보실게요.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는데요. 봄이라는 뜻의 고대 영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온 땅이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듯이 이 절기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순절은 한자어인데요. 첫 번째 글자인 사는 숫자 4를 뜻하며 두 번째 글자인 수는 숫자 10을 뜻합니다. 이것을 곱하면 40이 되지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순절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례식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부활절 아침에 세례식을 가졌는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절 또한 기다리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나타난 40일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40일 동안 이 절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죄의 수요일인데요. 깊은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는 죄를 손에 묻혀서 그 죄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마에 그으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에서 주일을 제외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영어 표현인 렌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고 나태해진 우리 마음이 이 사순절을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3월 5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이미 우리 친구들 배워서 알겠지만 매년 이렇게 돌아오는 이 사순절을 기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40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을 보내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저 우리는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가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다투며 서로 고집부리며 서로 이렇게 헐뜯으며 또 전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계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또 공부할 곳이 있고, 또 교제할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이 사순절 기간을 늘 함께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릴 때도 함께 했고, 그 돌무덤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심을 직접 느끼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만지고 체험했던 그 부활의 어떤 기쁨을 깨달았던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 때 용기가 날까요? 어떨 때? 사람은 이상하게 돈이 많으면 갑자기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돈이 갑자기 생기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가고,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조건보다는 용기가 먼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어때요? 그 사람에게 생기가 돌고 기쁨이 되고, 그냥 물질 돈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내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내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길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위신 이제 대학생 그런 언니 오빠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가서 또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당시 근데 예루살렘의 당시에 좀 소위 말해서 겁이 없는 사람,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죠? 여기에 공회에 있는 학문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교회에 모여 있는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소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학식과 모든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적했을 때 저들은 학문 없는 범인들이 아니냐. 배운 것도 얼마 없고 글도 잘 모를 거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부 출신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실밖에 없는데 그들이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의사가 될 수 없잖아요. 다 판사, 검사, 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각자 뭐 컴퓨터 관련 일도 할 수 있고 미술, 음악, 스포츠 아니면 연구 단체에 가서 연구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거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 없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좀 들 수도 있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저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라는 이런 어떤 마음이 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못 가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능력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직업들과 훌륭한 존경받는 직업들과 어떤 일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은 있고 훌륭한 의사도 있고 의술이 있고 기계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을 업어서 길가로 데려갈 수 있는 용기, 나도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서 도로에서 혹은 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이 담대함의 용기는 여러분 학문으로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학원에 불이 났는데, 학교에 불이 났는데 내가 먼저 재빠르게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끌 수 있는 용기. 불이 무섭지만, 연기가 무섭지만 그것을 빨리 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 안의 용기들, 이런 것들이요 세상에 무궁무진한 많은 훌륭한 직업과 기술과 AI 시대의 어떤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1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나의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배운 것이 없어요. 이 당시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못했어요. 어부 출신이라서 책도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그들이 본 거는 예수님과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걷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만난 거, 이 경험 가지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박사학위를 다 받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책을 읽고 하는 것들도 있고 배워서 익혀서 실험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함께 동행하고 심지어 무덤에서 부활한 것까지 목격한
만진 그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담대할 수, 배운 것은 없고 아는 것은 없지만 뭐를 전달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뭔가 자신감이 없는 것이 있나요?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나요? 마음속에? 그러나 결코 낙심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사함의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것으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운 거라든지 내가 지금 처한 환경, 가정 환경이라든지 나의 어떤 외적인 내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기준 삼을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용기 있고 담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죽어서 살아난, 스스로 살아난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했던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목사님도 언젠가 천국에 가겠죠. 선생님들도 천국에 가겠죠. 우리 친구들도 천국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럼 부활을 생각할 때에 첫째 기쁨이 있고요. 둘째로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 슬픔, 아픔, 괴로움 혹은 고통들, 그거 일시적인 거고 잠시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요, 자살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자식을 버리고 또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죽음을, 이 세상에 사는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 이기는 담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에 그것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우리 친구들, 교회를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교회를 이제 오지 않고 하는 일들의 첫 번째 행동은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양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누군지는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잠시 방황해서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한번 열리면 그 우리 마음에 회심, 회개하는 이 적용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변하고 돌아가는 거. 그거는 한 번 딱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 친구들 한 번 딱 일어나요. 그 일을 경험한 친구들은 교회를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떠난 친구들은 이것을 죽게 돌아오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수많은 질타와 수많은 협박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이 복음의 확장, 복음의 표적과 기적들을 너희들이 한번 보고 생각해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학식과 학문으로 이들과 상대했으면 이거는 상대가 안 돼. 말이 안 통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건 아니잖아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거,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많이 배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절대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공격과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너가 알고 있는 것,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했는데, 이 병든 자를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근데 그 병든 것이 한 번에 나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이 회복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일회성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길 원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다가와서 이런 것들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40년 이상 혹은 평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실 줄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확신함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교재를 또 보시면 오늘 주제가 담대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기를 수 있을까? 마지막 요약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남한테 들리는 기도 하지 마세요. 작게 해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세밀한 음성도 들어주신다라고 했거든요. 나의 엄마 아빠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지금 뭐 하고 있으며 앞으로 뭐 해야 될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의 첫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학문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를 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친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기쁨으로, 나는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가진 고민들도 말 못할 고민들이 있어요. 말 못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 고민 들어주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보다 못한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3월입니다.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죽음을 이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고통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안 좋은 소식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성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대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서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어진 학업 가운데서 성실하게 아버지 시간을 쓰고 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위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가진 것의 일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나눔의 예물이 되어서 오병이의 역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려지지 못한 손길 가운데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에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시간과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넉넉한 환경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사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